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이고요.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읽겠는데 4절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소리 맞추어서 같이 한번 화면 참고하셔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주제는 은혜거든요. 은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은혜인데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시고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냐 하면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빼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중요한 분량,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신약 성경의 반이에요. 13권이나 바울 서신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금요 철야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뭐에 대해서 말씀?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이 나오는 말씀 감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명 주심 감사하고 오늘도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는 제가 뭐 말씀 나눴는지 알아요? 찬양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찬양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1장의 말씀 찬양.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자, 오늘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은혜가 뭐냐? 오늘 말씀 보면요 다 나와요. 은혜가 뭐냐?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구원받은 거.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이 보니까 은혜가 뭐냐 하면요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더러운 것 취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많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금요 철야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면요 신중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으며 살고 내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의를 추구하면서 옳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찾으면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애쓰고 내 안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면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지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살까 고민하면서 산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한 것이 은혜라고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거 다시 읽어야 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두 번째 문장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느냐? 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세상 속에서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뭐예요? 불금이죠. 불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타는 금요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불꽃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그 줄임말이 불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정욕을 태우고 욕심을 태우고 되는 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은혜 있는 사람들은 불금, 불꽃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요,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줄로 믿고요, 마음에 고민이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에도 사방팔방으로 평안함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살아가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은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게 은혜인데요, 은혜가 있으면요, 남들은 안 돼도, 남들은 불황이라고 그래도 은혜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 호황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찬송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쓸데없는 자인데요, 예전에는요, 우리 부흥회 때,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참여하면 강다리 목사님, 신현규 목사님, 제가 다 7살 때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부흥회 할 때 예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분들, 어르신들은요, 다 죄인인 거 알아서 나 같은 애니 죄사함 받아서, 그리고 찬송했대잖아요. 정말 제가 강단에 있으니까 욕은 못 하겠는데, 근데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같이 쓸데없는 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뭐 은혜가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1,500 명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이 나타나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요, 운동은 잘 못하겠고 시간이 안 되더라고.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주에 한두 번도.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하고 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면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요즘에는 하도 선배 목사님들이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 안 가면 교회에서 이제 점심 같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먹는데, 제가 정말 좋은 데를 발견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옥상 한번 디자인해 달라고 그래요. 옥상 올라가면 너무 좋아요. 요즘에 해가 따뜻하잖아요. 점심 먹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저쪽 교육관 건물에서부터 이 다 예배동 건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옥상을 한 바퀴 돌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분 걸려요. 그런데 예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3분 걷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몇 바퀴를 도는데 이런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기숙 집사님 수술 중인데 예수님의 기도 있잖아요. 주님, 이기숙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박영미 원사님 생각나면
주여 우리 박영미 권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뭐 다른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도요, 그 5바퀴만 돌면 15분이더라고. 근데 위에서 날 좋은 날 햇볕 내리칠 때에는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주님의 빛이 막 비춰지는 것 같아.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너무 좋더라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옥상에 저 혼자밖에 없잖아.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옥상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신 성도님도 올라가 보세요. 오늘 낮에 한 80분 정도 우리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를 두신 교회의 목사님들 세미나를 제가 강사로 했는데, 제가 오늘 하다가 운동 얘기 잠깐 하면서 제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돈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목사님은 한 분은 옥상 올라갔다 오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옥상 올라오니까 정말 좋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실도 안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시고요. 4층 기도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면 안 되지.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돼. 앉아만 있어도요.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전망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 다 보이거든요. 수지, 분당, 판교 다 보여요. 저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간에 기대서도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웨슬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가 내 교구라고 웨슬리가 기도했는데 저는 그 정도 통은 안 돼요. 요즘에 통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도 통은 아닌 것 같아요. 수지, 분당, 판교만 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아마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가 넘칠걸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가득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자, 앞에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애쓴 모든 것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축복할 때 맨 첫 인사말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축복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요,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가장 먼저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죄사함의 피, 용서, 구속이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딱 1세기를 사셨더라고요. 1918년생인데요 금년에 돌아가셔. 얼마 전에 돌아가셔.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참 대단합니다. 로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서 저기
플로리다 신학교를 나오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템포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공부하시고 목사가 몇 살이 됐냐면 22살에 목사가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한 세기를 좌지우지하셨던 귀한 종인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1973년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여의도 100만 명 모인 집회, 뭐 오늘날은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모여지지도 않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요. 한강다리 건너가며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수십만을 구원하고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맞잖아요. 복음을 전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일일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수십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향이나 성품이나 인격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요만큼의 공로도 있어서 한 것 아니니까요. 자만하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요, 자랑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기가 자랑하던 인간적인 건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2절 말씀 보면요, 이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양육하시되,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지만 교육하다, 뭐 훈련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변화되게 하시는 것. 근데 나쁘게 변화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셔서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 주신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의 종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변화의 종교.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되게 하는.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물이 변해서 술이 되면 나쁜 건가? 아니, 잔치 속에요, 잔치 속에 정말 필요한 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연약한 이들이 주님 만나서 회복되잖아요. 변화예요. 변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으면 안 돼요. 우린 변화돼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아서요. 우리 나이 들면 늙어요. 어버이 주일,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 뵈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아유, 나이 드는 게 서러운 거야. 그래. 왜? 약해지니까.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아서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대로 80이 됐고 90이 됐는데도 여기 막 배에 초콜릿 6피스가 나오고 막 이런, 징그러운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들면 거울 앞에 서봐요. 다 크로마뇽처럼 그냥 가슴도 훌떡 나오고 배도 나오고, 이게 누구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육신도 변화되지만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된대.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면요 넉넉해지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신중함과 의와 경건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힘 주시면 달라져야 돼요. 사업도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시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화되게, 경건치 않은 거, 더러운 거 거기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 의로운 거, 경건한 거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썩을 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라. 빌리그레암 목사, 미국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한국 목사님 예도 하나 좀 듣게요. 옥환웅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옥환웅 목사님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제자훈련이잖아요. 제자훈련. 근데 옥 목사님이 마지막에 제일 많이 후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책에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자훈련 그리고 성도들 제자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자녀들을 제자훈련을 못 시킨 게 많이 속상했다라는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나중에 맏아들 옥성호 목사님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생일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아들에게 그 얘기 하셨대요. 은혜 있는 사람 되라고. 은혜 있는 사람 되라고.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은혜 있는 목사가 되라. 세상에는 은혜가 있는 목사가 있고 은혜가 없는 목사가 있다. 근데 은혜 있는 목사가 설교하면 울림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혜 없는 목사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또 정말 멋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미사오구를 써서 설교를 해도 거기에는 울림도 없고 영혼의 감동도 없다. 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옥하능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 있는 목사, 못생겨도 좋으니까 은혜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설교 못해도 좋으니까 은혜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도 똑같이 기도하고 준비해도요, 성령이 중간에 역사하셔서 전할 때, 듣는데 이 언어가 이렇게 음파를 타고 여러분 귀에 갈 때에도요, 은혜 있으면 성령이 중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은 다를지라도요,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터치해 주시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똑같이 가게를 해도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문만 열어도 손님들이 몰려드는, 이게 은혜예요. 이왕 살아가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은혜라고 하는 게 복스러운 소망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 은혜예요. 오늘도 입관 예배 낮에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박기택 권사님,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캐나다 목회 나가기 전에 한번 쓰러지셔서 차병원에서 몇 주 동안 인공호흡기 끼고 계셔가지고 계속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2002년도에 제가 캐나다를 갔으니까 그 전이니까 벌써 그게 한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 된 얘기인데, 정말 오늘 제가 입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15년이 뭐예요? 더 연장시켜 주셔서 사셨는데, 예? 물론 파킨슨씨 병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박기태 권사님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심장에 박동기 끼시고, 몸이 많이 떨리니까 그 조절하느라고 박동기 끼시고 예배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몸이 불편해도요, 예배 사모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시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해요. 그게 은혜잖아요. 정말 20여 년 전에 벌써 세상 떠날, 하나님 불러가시면 뭐 그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게 인생이죠 뭐. 근데 하나님 더 살게 하시고, 그 81까지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기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그런 분도 나왔더라고. 호주에 104세 된 과학자가요, 자기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안 되는데 104세까지 사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 떠나야 되겠다고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스위스로 건너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대요. 별의별 분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요, 복스러운 소망 다 있잖아요.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복스러운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인데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실 분들이에요. 한 분도 지옥 갈 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결론 부분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삼아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냐면, 왜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냐면, 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냐 하면,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앉아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성소를 허락하시고 내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이번 주에 여러분 역대하 다 읽었잖아요. 성경 읽기에.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눈과 귀를 두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 복되게 하신다 그랬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선한 일이잖아. 여러분 예배 많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누가 시켜서 나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거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교회 밖에 외벽에 큰 현수막으로 붙여놓고 다음 세대와 함께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래놓고 다음 세대와 우리 어떻게 함께 할까?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해야 기뻐하실까? 이 교회 학교도요 인원이 주니까 오늘도
목사님들 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가운데 교수님도 한 분 오셨는데 얘기 같이 나누다 보니까 대학 요즘에 평가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대학 평가들을 A 등급, B, C, D 등급, 그 다음에 교육부 지원을 못 받는 등급은 E 등급까지 있는데, 그렇게 등급 매기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이제 등급 매기는데, 그 교육부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을 매겨가지고요 점점 대학을 없애게 한대요. 전국에 320개 대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0개는 없어져야 된대요. 인원이 줄고 있기도 하지만 불량 대학들은 이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야,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대학 다 문 닫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학을 못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예. 저희 80년대 중반에 대학 들어갈 때에는 아마 다 경험하셨. 그때는 뭐 대학 그 뭐 예비고사, 수능, 학력고사라고 그랬는데, 예비고사나 학력고사 보는 분들이 막 저 베이비 붐 시대 58년서부터 뭐 63년생까지는 거의 100만이 막 예비고사 봐가지고 본고사 보고 대학 들어가던 분들도 있고요. 저희 때도 거의 90만이 시험 봐가지고 그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안 나가니까 점점 학교들도 줄고요. 많이 줄더라고요. 아주 많이. 초등학교 때 저는 기억나는 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이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오후반인데 오전에 가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오후에 수업하고 오던 그런 기억도 나요. 한 반에 70명씩 콩나물 시루처럼. 예. 근데 요즘에는요 여기 낙생 초등학교도 한 반에 26명. 지금은 뭐 학교가 정말 뭐 가족적인 분위기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청년, 중고등부, 초등학교 아이들 교회 다니는 거 학교에서 조사하면요, 기독교 대학들도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조사하면, 기독교 대학도요 조사하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손드는 사람들이 꽤 되니까 10몇 프로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 교회 다니니? 신앙생활 하니? 물어보면요 대학에서 3% 4%밖에 안 된대요. 기독교 대학도.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그런 얘기도 듣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교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 물론 뭐 여선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실 만한 일들이 뭐가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왜 주셨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게만 잘 되게 하실까?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왜 우리 가게 참 잘 되는데, 여는데 잘 되는데, 다른 가게에 똑같은 게 있는데 너무 잘 되는데, 이유가 있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착한 기업, 착한 가게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럼 집사님 하나님 왜 잘 되게 하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아이들 고객들 가운데 피자 먹으러 오는 애들 많이 있는데, 아이들 고객이 많으면 요 바로 옆에 학교 있으니까 학교 찾아가셔서 내가 요 학교 앞에서 가게 하는데 내가 아이들 이제 중학교 갈 때 교복 지원하는 거 좀 하겠습니다 해서 1년에 2아이만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선한 일들. 요즘에 뭐 착한 가게, 착한 기업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뭐 가격 낮추는 착한 가게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찾으면 있더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 분이 떠올랐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오르간 반주해 주시던 권사님, 남편은 그 토론토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부인 권사님은 오르간 반주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평생 사명으로 알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오르간 반주해 주시던 권사님인데, 그 두 분이 메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닭집을 하세요. 근데 아주 매출도 좋아요. 근데 이민을 오셔가지고 아들이 원래는 넷이어야 되는데 셋이에요. 큰 아들이 죽었어. 8살에 이민 와가지고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외국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동묘지들이 뭐 이렇게 주택가에도 있어요. 가까운 데에다가 묻어놓고, 그 권사님 늘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 살게 하셔서 살면 살아있는 아들들 격려하고 뒷바라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서 좋고,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천국 먼저 간 아들 만나서 좋고, 그러면서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슬픔을 어떻게 잘 이기셨냐 하면, 작은 빛 선교회라고 이 부부 장로님 권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천국 가서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이 아들 사랑하고 쏟을 에너지, 물론 그 이후에도 세 아들이 더 있어서 지금 아주 잘 장성했는데, 그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 오는 우리 유학생들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작은 빛 선교회, 뭐 큰 빛이 아니고 작은 빛 선교회. 그래서 어려운 유학생들 도와주는 일들을 몰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들 가운데 유학 와가지고 단기 언어 연수 오거나, 아니면 유학 가서 지내던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면도 막 50박스씩 사줘서 배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지. 참 귀한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의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이었죠. 아들을 잃은 게 큰 아픔이죠. 평생 마음에 남고 내가 천국 가도 그 아들 먼저 만나니 좋고, 이런 말씀 하실 정도니까. 그런데 그걸 선한 일로 승화를 시켜서 감당하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참 귀하게 은혜를 또 은혜로 알고 사시는, 참 귀하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은혜 주셨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고, 또 좋은 가정 주셔서 각자 처한 가정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특징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대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쓰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